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비전 연말, 이렇게 이 연말 연시는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파티와 축하 예배 그리고 떠들썩했던 모든 행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턱 밑에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이나 또 모든 거기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다 보면 성탄절은 참으로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전부 교회에 모였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 올라이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좀 본질에서 벗어난 밤새기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밤을 새며 교회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 새벽송을 하러 나갔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집집마다 부르고 찬양을 하면 날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새벽송을 할 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 사 먹으라고 찔러주신 그 용돈을 가지고 함께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배부른 마음에 꾸벅꾸벅 졸면서 이 시간 성탄 예배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벽에 찬양을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성탄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매년 유초등부들이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때는 임신한 마리아가 바가지를 배에 품고 바가지 안에는 인형을 넣고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뭐 임산부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엉덩이를 밖으로 빼고 배는 앞으로 내밀어서 빵긋한 바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웃고 박수를 칩니다. 대사를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만삭이 되는지 그 바가지가 아래로 쳐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가지가 떨어지는 날에는 조산을 했다고 웃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대사도 몇 마디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하늘에 가득하신 하늘의 존재, 그리고 온 땅을 품고 계시고 그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더라라는 그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온 우주를 품고 계셨더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온 우주를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장 작은 짐승들이 자고 있는 그 장소에 그리고 구유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 죽음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통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이제 그 역사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속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황당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작은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자기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리아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그런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기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청혼한 여자에게 아기가 생기다니요. 여러분, 등불의 비유에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갈 것을 통보하고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는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그 친구들과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의 약혼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확실한 증거가 있든지 현장에서 그 간음의 현장을 들키게 되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그 황당한 말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순종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현혹되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곤란한 인생의 처지에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잉태했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거야. 봐, 그게 바로 나야 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참된 신앙을 드러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자기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하에 나도 종이 있고 그 종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이 중요하고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죽어도 싫어도 손해가 돼도 내가 하려는 계획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된 위대함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능치 못함이 없으며 그의 뜻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종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과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측면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쫙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가장 혼란을 겪었던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성극할 때 보면 요셉은 뭐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뭐 기껏 하는 대화는 방 있어요, 그러면 방이 없어요 하면 다른 여관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꾸며낸 신화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관은 여관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배하기 위하여 다락방을 준비하실 때 그 집을 예비했다라는 집이 오늘 적힌 이 여관이라는 옛날 성경의 사관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마 다음 크리스마스나 다다음 크리스마스 때 고고학 자료와 사진들을 동원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또 그렇게 높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요셉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분노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지만 세상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누구에게 성폭력을 당했을까? 아니면 마리아가 은밀하게 만나는 애인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약혼을 하고 정분이 나서 임신을 했을 것인가?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성령을 끌어들여서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나긴 고민과 씨름이 구절구절 사이에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두고 심하게 번민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일수록,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의와 부정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겠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핑계하여 그 부정을 덮으려는 그 꾀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만큼 그의 분노는 더 컸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마리아를 몇 번이나 죽였다 살렸다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용서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 눈앞에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아야 분이 풀릴 것만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반대편으로 돌아 누우면 마리아와 정혼했을 당시에 아름다운 순간들이 떠오르고
그녀의 순결했던 모습이 또 생각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놓아줄게,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운 방법으로 그녀를 놓아주어야 하겠다, 가만히 끊고자, 그 혼인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20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현몽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가만히 청혼을 끊고자 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그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자 일어나 유대인의 혼례 절차를 깨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와 동침치 아니하고 아이를 낳으니 예수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카드의 요셉의 노래라는 노래를 크리스마스 캐롤로 잘 듣습니다. 그 앨범에는 이 요셉의 노래라는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는 이 아기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기를 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아기가 나의 살과 나의 뼈가 아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목수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왕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 어느 부분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내가 있어야 할까요?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요셉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내려다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품에 안긴 이 작은 아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부족한 목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기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노래하고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거기에 거하며 예수님이 출생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가 되려면 시간 안에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크리스마스에 나머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과 선물, 파티, 많은 물건을 사고 파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곳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짐승들의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화려한 요람 대신에 구유를 사용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할례를 받으러 이제 탄생 이후에 가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는 제물은 새 2마리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제물이 없을 때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하고 아름답고 좋은 장소, 놀라운 가문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보잘것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천했다라고 얘기하지요. 당연히 마리아와 예수님은 동생들을 키우고 돌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탄생과 더불어 받았던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차례대로 처분하여 생계에 보태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며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으며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고 폭풍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앞에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할 때마다 자신이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또 증거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받았을 때 함께 받았던 약속,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자기의 아들, 영원한 자기의 아들, 그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승천에 올라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기신 소명을 자기가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선택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은혜는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